여수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지난 2026년 5월 17일에 선포된 주일설교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파헤쳐보는 말씀 리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 던지신 이 강력한 메시지가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아주 명확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 때요. 오늘 우리가 밟아갈 영적 로드맵은 대략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움과 순종, 코람데오, 참된 신뢰와 자기 성찰을 거쳐 마침내 생명의 문에 도착하는 5단계의 여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씩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편한 길 놔두고 굳이 이 어렵고 좁은 길을 택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그냥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부드러운 제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확 끊어내고 절대적인 결단으로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하고 신성한 명령인 거죠. 이걸 정말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불타는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오면서 자기 등에 엄청난 죄의 짐 보따리가 있다는 걸 깨닫잖아요. 이때 세속 현자가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야,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면 짐 다 벗고 편해져.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넓고 편해 보이던 그 길끝에는 율법의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 짐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크리스찬은 전도자의 도움으로 다시 좁은 문으로 발길을 돌리죠.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세상의 얄팍한 꼼수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데서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 뭘 버리고 뭘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비움과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르침을 쭉 짜내서 핵심만 모아보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이 5가지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비움, 순종, 코람데오, 신뢰, 그리고 자기 성찰. 이게 바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한 세상 속에서 매일 들여다봐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내비게이션인 거죠. 그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비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넓은 문을 들이밉니다. 돈 좀 팍팍 채우고, 성공 채우고, 스펙 가득 채우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팔복을 통해서 완전 정반대로 비워내라고 하십니다. 내 안의 교만을 비우는 심령의 가난함, 내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비우는 애통함, 옥하는 분노와 고집을 내려놓는 온유함, 남들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 안의 세상적인 것들을 탈탈 털어 비워내는 이 역설, 이게 바로 우리가 기꺼이 통과해야 할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두 번째 이정표인 순종의 중요성으로 이어지는데요. 미국 사막에 세워졌던 거대한 유리 온실 바이오스피어2 실험 아시나요? 외부랑 완전히 차단된 완벽한 온실 안에서 나무들이 엄청나게 빨리 쑥쑥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조금 자라다가 자기 열매 무게조차 못 이기고 툭툭 부러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나무의 뿌리를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바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무겁고 벅찬 순종의 짐을 지워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깐깐한 순종의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버텨낼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떤 세상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꺾이지 않는 단단한 뿌리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렸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세 번째 섹션,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여기서는 요즘 우리가 은연중에 정말 많이 빠지는 함정 하나를 짚고 넘어갈 텐데요.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솔직히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 다들 자기 멋진 모습, 선한 일 한 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좋아요 하나에 목을 매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안 알아주나 섭섭해하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그게 바로 과시적 신앙이자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요, 은밀하게 나를 지켜보시는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유일한 관객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일화가 이걸 아주 가슴 뭉클하게 보여줍니다. 한 번은 공연이 끝나고 수천 명의 관중이 기립박수를 치며 엄청난 환호를 보내는데 크라이슬러의 표정이 굳어 있는 거예요. 매니저가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가 객석 한 구석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수천 명의 저 박수 소리가 저한테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제 눈에는 오직 저의 스승님 딱 한 분만 보입니다. 수천 명이 기립박수를 쳐도 스승님의 고개를 저으시면 저는 처참하게 실패한 거고, 수천 명이 야유를 퍼부어도 스승님이 미소만 지어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완벽하게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딱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요란한 박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따뜻한 인정 하나만을 구하는 것, 그게 진짜 코람데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정표인 참된 신뢰와 자기 성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 문을 나서서 맞이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좁은 길 걷겠다고 굳게 다짐해도 월요일 아침 직장에 출근하거나 사업장 문 딱 여는 순간 어때요? 현실의 벽에 쾅 부딪히죠. 당장 눈앞에 돈이라는 우상이 떡하니 서서 야, 돈이 있어야 네 미래가 안전하고 대접받아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돈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모시는 넓은 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썩어질 재물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겐 이 전적인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시선을 물질에서 이제 사람으로 돌려봅시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남 비판하는 거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서로 핑계대고 남 탓한 거예요. 남의 허물 찾아내고 깎아내리는 건 우리의 아주 오래된 죄악된 기본값이자 너무나 쉽게 가는 넓은 문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걷는 성도는요,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지적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때 꼭 참고 엎드려 내 눈에 박힌 커다란 들보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아프고 쓰라린 자기 성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드디어 우리 영적 여정의 마지막 도착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뼈를 깎는 험난한 과정들이 도대체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그 영광스러운 결론을 확인해 보시죠. 끝없는 비움, 버거운 순종, 코람데오의 삶, 전적인 신뢰, 그리고 아픈 자기 성찰까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길 너무 피곤하고 비좁아서 찾는 사람도 별로 없는 고되고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물고 늘어지며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좁고 험한 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아주 유일무이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이 바로 그 문 뒤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수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과연 어느 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투어 몰려가며 환호하는 넓은 문입니까? 아니면 좁고 험난하지만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빛나고 있는 좁은 문입니까? 이번 한 주간 삶의 치열한 한복판에서 기꺼이 내 안을 비워내고 매서운 순종의 바람을 견디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